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명이 방향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우리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명이 방향키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사명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그 사명의 중심에는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는요, 지중해로 향하는 요파 선착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사명의 땅 니느웨로 올라가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입니다. 다시스로 방향키를 꺾어버렸어요. 다시스는 사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세상 끝이자 하나님의 시선이 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도피처였어요. 요나는요, 불순종의 돛을 올리고 자기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사명을 이탈한 항해는요, 필연적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깊은 잠의 나락으로 내려갔다라고 계속 이 하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풍랑에 휘말려 비명을 지르는 다급한 순간에도요, 사명을 잃은 선지자는 배 밑창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요, 요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죠. 요나가 사명의 키를 꺾어버린 것은요, 그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탑승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비극으로 치닫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깊은 바닷속, 더 깊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바다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사명의 키를 다시 붙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서야 다시 사명의 키를 붙들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의 항해가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주였다면요, 사도 바울의 항해는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진이었죠.
바울은 기나긴 선교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명의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기 계획이 가로막히는 순간도 있었어요. 아시아의 심장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는요, 그 길을 막으셨죠.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의 마게도냐로 성령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들어와. 예, 기억나시나요?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 바울은요, 빌립보와 아테네, 고린도를 거치는 먼 길을 돌아서야 비로소 에베소로 돌아갈 수 있었죠. 비록 항로가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라는 목적지를 향한 그의 방향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이미 자신의 다음 종착지를 봤어요. 그것은 바로 제국의 심장 로마였습니다. 방향키가 고정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지만 예루살렘은 정거장이었습니다. 정거장을 거쳐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었죠. 벨릭스 총독을 이어서 부임한 베스도의 재판정에서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 그것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의 방향키가 이미 로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울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20년 전에는 열정적인 선교팀과 함께 자유로운 몸으로 바다를 건넜다면요, 지금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몸으로 호성선에 올랐을 뿐입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혹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죄인의 상태일지라도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하는 최선의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종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건요, 어떻게 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향해 방향키를 고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바울은요, 백부장의 호의를 얻어서 시돈 항구에서요, 형제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눕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좋은 그런 관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무라항에서 비로소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탑승을 합니다. 애굽의 밀 가마니를 가득 실은 이 거대한 배, 제국의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절이요, 항해에 부적절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맞바람과 사투를 벌이던 배는요,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작은 포구에 몸을 숨겼죠. 하지만 이 미항은요, 대형 선박이 겨울을 나기엔 좀 비좁고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선원들과 승객들은요, 좀 더 큰 도시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면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요, 선장과 선주는요, 출항하기를 강행합니다. 이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해요. 여러분요, 이번 항해는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도 이 항해에 대해서는요,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요, 순한 남풍까지 불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면서 닻을 올렸어요. 그러나 그 순한 바람은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섬 한가운데부터 몰아친 북동풍, 유라굴라라고 불리는 광풍이 순식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은요, 보통 때는 잘 통해요. 하지만 상식이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맥없이 침몰한다는 것도 역시 상식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상식을 따르는 죽음의 항해를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호송선에 이르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베스도 총독을 만났어요. 베스도 총독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마의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넘지 못하는 상식의 벽이 있었죠. 바로 죽음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베스도는 소리쳤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은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라는 상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미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선장과 선주, 백부장 역시 베스도처럼 상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상식적으로 출항할 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파괴하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맞게 되니까요, 상식은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항을 결정하게 된 세 가지 상식의 키워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 두 번째는 다수결, 그리고 그린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 전문가를 의지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고, 이거는 그린라이트야, 가라는 신호야 라는 것 일상적으로 많이 찾죠. 그게 상식이죠. 자, 첫 번째 상식의 키워드 전문가. 배의 지휘권을 쥔 선장과 선주. 예, 맞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의 베테랑이죠. 그들에게 전도자 바울의 경고는 한낱 비전문가의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10월 초에 바다 항해하는 것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베닉스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풍까지 불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확률이라는 숫자를 믿고 상식적으로 출항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진단, 경제 전문가의 전망, 통계 숫자,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상식은요, 배를 띄울 수는 있지만 광풍 속에서 생명을 건지지는 못합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요, 전문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수결입니다. 본문 12절은요, 베닉스로 가자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은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여요. 그런 다수의 찬성 앞에 바울과 소수의 반대는요, 초라했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출항은 다수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지시하는 상식이 배를 파선으로 몰고 갈 때요, 외롭지만
사명자가 붙잡은 방향키가 결국 그들 모두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린 라이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추랑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지지하는 다수결도 추랑이에요. 이 전문가의 의견과 다수의 지지가 합쳐져서 추랑을 하려고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순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출발. 예, 백고동 소리 같죠?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거봐, 바알의 말 듣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우물쭈물 했다가는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할 뻔했잖아. 얼마나 불편했겠어.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항했어요. 일이 술술 풀리고요, 돈이 잘 벌리고요, 상황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에는요, 순풍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상식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린라이트, 가짜 사인에 주의하십시오. 상식이 보통 때는 잘 통한다니까요. 하지만 상식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닥치면 맥없이 침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자 알렉산드리아호는 통제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상 상황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상식, 전문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수결? 무슨 소용입니까? 성난 파도 앞에서는요. 그들은 마치 종이배를 탄 것 같이 무력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허무한 상식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굽의 식량을 로마로 배달하는 것이 배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굽의 밀 가마니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네, 상식이 파괴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정박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제 손으로 내던집니다. 배가 파손되어도 생명만은 지키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상식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허사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태 앞에서 모든 상식은요, 무용지물이 되고요, 파괴될 뿐입니다. 성경은 이 절망의 상태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벳사람들에게 해와 별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항해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들의 눈이었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던 신들마저 그들을 버렸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라는 상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바울만은 달랐죠.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쇠사슬에 묶인 노년의 바울이 일어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미암에서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에요. 파산해버린 세상의 지휘권을 이제 사명자인 나에게 넘기라는 영적인 요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한 섬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선언은요, 구원의 빛이 사라진 이들에게 던져진 새로운 소망의 닻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장장 44절에 걸쳐서 조난사고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울의 이 20여 년의 선교 여정 가운데 여러 번의 파선과 기적들이 있음에도 왜 누가는 유독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 지중해의 조난사고를 이토록 세밀하게 기록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알렉산드리아호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바울뿐 아니라 배에 탄 276명 전원이 구원받은 이 역사가 단순한 해상사고의 기록을 넘어서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27장의 디테일을 통해서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호의 정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배는요,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밀을 실어서요, 로마로 나르는 제국의 보급선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보유한 지성의 상징이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로마의 생명줄인 식량을 공급하는 핵심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런데 표류하던 이 배는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깊은 흑암에 갇혔습니다. 이 흑암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은요, 그 태양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요, 그 태양신을 가린 거예요. 흑암의 재앙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요, 정월 14일 밤 14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렉산드리아호 역시 정확히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육지에 근접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고는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진 276명을 안심시키죠. 14일째 되던 날 행해진 이 식사는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베푸신 최후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출애굽 하던 날 유월절 식사를 지중해 한복판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맞은 알렉산드리아호는요, 생존을 위해서 그토록 귀중했던 애굽의 밀가마니를 바다로 던져버렸죠. 배를 조종하던 제국의 최신 기술들마저 포기합니다. 과거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본질은요, 애굽이 주는 양식과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노예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호가요, 침몰하는 것, 그것은 애굽의 밀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침몰했던 것을 재현하는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식량이 로마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끝나고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로마 제국과 온 세계를 진정으로 먹여 살리며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렉산드리아호의 파선을 보았습니다. 제국을 먹여 살리던 애굽의 밀은 바다에 수장되었고요. 전문가들이 붙잡고 있었던 상식의 키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파선의 현장에서 단 하나 침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붙잡은 사명의 방향키입니다. 바울이 사명의 방향키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276명 전원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통해서라도 사명자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당신은 지금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숫자를 믿는 전문가의 상식,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키 아닙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안전해 보이는 다수결의 안도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식은요, 평온한 날에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비상시기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방향키를 고정하는 사람만이 파도를 이기고 상륙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향키를 하나님께 맞춥시다. 어떻게 가느냐보다 어디로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인생의 키를 정렬하는 순간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지중해는요, 홍해가 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항해 가운데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쳐올지라도요, 그 흑암은요, 오히려 출애굽하는 6월절의 서막이 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 인생의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에 실어놓은 애굽의 밀 가마니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방향키를 붙드십시오.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식의 키를 붙들고 있다면 그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의 방향키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제3의 출애굽 항해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키가 상식의 키라면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방향키가 사명의 방향키라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오늘 사명의 방향키를 바로잡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배가 파손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보았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유동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의 방향키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놓았더라도 다시 잡고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로마에 닿아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